오늘 말씀은 기도 응답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입니다. 그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응답은 사울 왕입니다. 기도 응답의 대가는 사울 왕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한 응답과 그에 따르는 대가를 어떻게 우리가 치르며 살게 되어지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진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대로만 살면 인생은 형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무엘상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왕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계속 왕을 구하니까, 너희들이 구하니까 줄게. 그 대신 내가 기준을 줄 테니까 그 기준에 서서 앞으로 살아야 돼. 지금 이런 거예요.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본 매뉴얼 위에서 걸어가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서부터 출발된 문제이든 하나님의 허용이든 하나님의 계획에서 오신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일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질 못하잖아요. 왜? 인간은 단순하죠. 그리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이 구했으니까 내가 허용은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기준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너희들이 복되게 살 수 있어.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어제까지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를 허용하셨을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에 서서 가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소망이 생기십니까? 말씀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항상 죄의 위력이 나를 계속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말씀의 은혜 안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완전 영적 불감증 상태의 시간을 약 350여 년을 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울이 세워졌어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전래 동화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만 하나님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대답했죠. 쉽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쉬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체험신앙을 소유하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엘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과거의 그 민감함을 자꾸 키우고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일일이 손을 얹을 수 없기 때문에 역사를 나타내려고 저도 굉장히 민감함을 노력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아주 주님께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진 불감증의 시대를 한 350여 년간을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온 거죠.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적이
희귀한 사람이 있어요. 기적이 일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패부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지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기적이 희귀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기적이 있습니다. 목전에서 이제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고 좋으신 분인데, 내가 은혜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그것도 하나님이 선별해서 주신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선택한 왕을 하나님이 허용은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안에 진노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하나님, 이들이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를 했는데,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기도가 멈추기 무섭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해도 누구 있겠지? 이런 거요. 지난주 오세만 안수 집사님이 식도염으로 오랜 세월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늦은 밤에 퇴근해서 막 11시 이렇게 저녁을 드시고 나른하니까 일찍 주무신 세월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선포하고 난 후 2주째 계속 통증이 없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또 비염 저예요 그러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픈 분이 오세만 안수 집사님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나야,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선포를 했어? 나도 그런데 아픈데? 이런 사람도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신앙생활 할 때 그보다 더 파워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신앙은 믿음의 기둥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 가면 뭐 용한 뭐가 있대, 뭐 거기에 신경 쓰이지도 않아. 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레와 비를 바라셔서 난 지금 화났어. 왕된 나를 버리고 인간의 왕을 너희가 구했잖아. 내가 화가 났다. 난 이런 존재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울 왕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이 사울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느냐 밖에서 사느냐, 이 선택에 의해서 바로 대가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 화났어, 그러니까 기준 안에 서서 가. 잘 가면 내가 복을 줄 거고 이탈되면 그땐 알아서 해.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위로받는 건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래. 여기에 초점을 두면 괜히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인간의 왕을 본인들이 선택해 놓고 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범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준 줬으니까 그 기준 안에서 가. 내가 지켜볼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시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어제까지 내가 잘못 선택하고 산 삶, 하나님이 보실 때 화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왔던 나의 삶을 오늘 멈출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에 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바알 신전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제의를 다 거기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화가 나게 하는, 두려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발생시키며 사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한 왕, 응답은 받았어. 그러나 앞으로 왕도 우리도 반드시 걸어가야 돼.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기우뚱거리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을 누가 선택해야 한다?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왕을 구한 백성들도 어제까진 괜찮은데 오늘부터는 기본 매뉴얼에서 살아야 돼 주신 거예요.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우리와 피를 하나님이 바라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아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해야 하는 기도는 뭐냐면 인간이 구한 왕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러니 위험천만하죠. 왜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사울 왕은 백성들이 자기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눈치를 더 볼까요? 사람 눈치를 더 볼까요? 말할 것도 없지. 영적 지도자도 똑같아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에게 절절대고 가는 영적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세움받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가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세움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걸 사무엘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쉬는 죄 짓지 않겠다. 앞으로 사울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복된 길을 가기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사무엘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갈 수 있죠? 사무엘이 기도한 것으로 다 되는 거죠? 사무엘은 사무엘 자신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지 않고 온전히 살 것이다, 이게 아니고 모든 숙제는 각자 풀어가야 돼. 사무엘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들이 이탈된 길을 선택하면 그들은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지금 봤지? 우레와 비를 바라신 거,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우레와 비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때 깨달아야죠. 그렇구나, 우리 조상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와 비를 바라시는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셔, 정신 바짝 차리고 걸어가야 돼, 이탈된 길로 가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삶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문제와 무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기왕이면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분이고 그분의 자녀이니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어지면 멸망하리라, 그런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사십니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삶을 사는 법,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법 계속 여러분에게 가르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것은 나의 몫이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게 이제 사울은 왕이 되어서 진짜 전쟁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크잖아요. 그리고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볼 때에도 사울 정도 연마된 사람이면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근데 진짜 전쟁을 잘 치러요. 그래서 모압이 쳐들어와도, 암몬이 와도,
에돔이 와도, 소바의 왕들이 와도, 또는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싸우는 족족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사울이 너무너무 멋있을 거예요. 커 보이고 그럴 거예요. 싸움만 잘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블레셋 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조급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를 먼저 드려버린 거예요. 월권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왕이 된 지 2년 만에 왕의 모든 기름 부으심이 떠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싸움은 잘해. 기름 부으심은 떠났어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응답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올까? 어느덧 사울왕의 통치 기간이 약 25년이 넘어지는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어요. 40에 부름받았으니까 이때는 벌써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이 소년의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그 시기쯤이에요.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말렉을 쳐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조상의 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시대가 있어요. 이들에게 약 400여 년 전의 사건이에요.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족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실전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고 있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마음에 체크해 두신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아말렉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게 된다. 이걸 우리가 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자가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초대 왕 사울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도 아말렉이 공격을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의 40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말렉 쳐버려. 그 대신 내가 숙제를 준다. 그곳에 가서 거둔 전리품 하나도 남겨두지 마. 전부 진멸해야 돼. 숨 쉬는 거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복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왕복은 입고 있는데 실질적인 왕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왕복을 입고 있는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사울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벌써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을 염두에 두셨고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다윗이 이제 태어나서 벌써 소년의 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의 통치 기간을 길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 사울을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안 줄 수가 없어.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400여 년 전에 세우신 계획,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으면 400년 후 내 자손에게 갈지도 몰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0년이 길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400년은 굉장히 길죠. 하나님은요 우주 전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셔. 밤의 한 경점처럼 느껴지는 시기예요. 인간의 개념에서 먼 거지 하나님은 멀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삶의 대가를 내 후손들이 치르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중하고 중요한지 선택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이라면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서 전리품을 거뒀는데 이 전리품이 너무 많아. 다 진멸할 수 있을까요? 사울 생각하지 말고 나라면 다 진멸할 수 있겠어요? 너 10억 갖다 저 태평양에 던져. 쉬울까요? 당장 소 한 마리 한강에 던져. 그것도 쉽지 않을걸요? 근데 전리품을 다 진멸시켜. 그런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가능한데 성령이 떠난 후에 사울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에서 받은 응답의 대가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전쟁을 치르고 얻었던 그 전리품을 좋은 것만 골라서 다 남겨놓은 거예요.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럼 11조 떼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 벌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떼먹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이 감지되어지고 우레와 비를 바라시며 두렵고 떨게 했던 그 하나님이 감지가 되어지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울은 성령이 떠났어. 왕복은 입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왕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귓전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 아깝죠.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지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놓는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여기 중요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라고 여기에 기록한 의도성이 무엇일까? 사울은 백성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차출한 걸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회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저는 그냥 선포해버리지. 인간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 건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물어도 보고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요, 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과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백성들이 선택했고 그들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해 그랬는데 백성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하, 아깝지 않습니까? 남겨두는 것이 어떠실까요? 실한 건 남겨놓고 비실비실한 것만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의 말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야, 이럴 수 있을까? 세상에?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지 않아요? 잘 비교해 보세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좋은 것으로 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찮은 것으로 드리고 오직 중심이 나야.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이탈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진짜 만난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건 할 수 있지.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멀어지진 않아요. 아니, 연합이 됐는데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요, 어떻게 떠나? 그럴 수가 없지. 지금 사울과 백성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아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골라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 목적으로 남겨놓은 것일까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는 게 맞지, 그거 남겨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불순종했잖아요. 이 불순종은 점치는 것과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불순종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동등하게 여기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치러야 하는 대가가 바로 뭐냐면 사울을 원했고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이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전쟁은 너무 잘 치르는데, 이방인들에게서 보호는 잘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사울이 선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면 그 여파가 백성들에게 오죠. 왕이 흔들리는데요, 왕이 어둠에 붙들리는데요,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셨는데요, 왕이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 모든 대가는 백성들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서 성도들이 주의 종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인간적인 얘기를 계속해. 그러면 흔들려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듣고 영적 지도자가 그것을 선택하고 뭔가를 했어요. 그로 인한 대가, 성도들이 치러야 돼. 그래서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대가,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 놓으셨습니까? 기도를 다시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신중하게 하나님께 내가 구한 기도가 나에게 대가로 다시 올 때 복된 열매로 올 수 있도록. 근데 이 대가가 멸망이나 저주로 오게 된다. 그러면 없어도 될 문제를 발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후에도요, 거의 한 15년 정도를 왕복을 입고 있어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사가 가진 영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영적 지도자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면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무늬만 왕인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왕권이 떠났습니다. 그러니 왕권이 없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이제부터 혼란스러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톡톡히 치러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신중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살아야 하겠다. 사무엘상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벌써 왕권이 옮겨졌어요. 다윗에게로. 다윗은 생각지도 않고 지금 살고 있는데 복이 그냥 훅 왔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사명 감당 못하면 그 사명 감당할 사람에게로 복이 넘어간다. 할렐루야.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누구에게 복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 응답의 대가가 나에게 어떻게 오고 있는지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유턴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